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사명자 다락방 이 시간에 저녁 시간에 인도받습니다. 짧게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대 살리는 여정 제대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오늘 우리가 읽어볼 본문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8절이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책 기준으로 1017페이지에 있는데, 뭐 성경책 없으면 억지로 막 이렇게 끌어당기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고, 내가 읽어주면 되잖아. 이사야 42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1, 2부 말씀과 학원보건 말씀 가지고 확인할 말씀 내용이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시대 회복의 여정입니다. 시대를 회복시키는 응답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상시대의 흐름을 뒤집어야 되겠다. 지금 전부 우상숭배하고 있거든요. 완전 우상숭배 가운데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전부 우상 섬기고 있다.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이 문화가 되어 있고 이 우상 속에서 사람들은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상 우상 섬기고 있죠. 사상 우상 섬기고 있죠. 종교 우상 섬기고 있죠. 문화로 다가오는 쾌락과 타락의 우상을 섬기고 있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중독되어 갑니다.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두 번째 나오는 우상 문제, 이 부분을 두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아니 나는 종교가 없는데 무슨 우상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거든요. 그쵸?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서 막 불상 앞에 절해야만 우상 숭배냐 그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냐?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돈만 벌게 해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거든. 여러분 엠번방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만 벌게 해주면은 큰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딱 박혀 있는 거야. 타락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박혀 있는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만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우상이다, 게임이 우상이다 이렇게 해서 막 모든 것이 중독되어 가지고 가도록 만들잖아. 그 목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지금 시대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는 시대다. 이 속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진짜 너무 순식간에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뭐 어른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사모님도 계신데요. 사모님 같은 경우 사모님 세대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만 해도 어릴 때 그렇게 봤으니까 그냥 제가 초등학생이던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이던 저는 그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애당리라고 완전 시골에 살았어. 하루에 버스 몇 번 지나가는 곳이었어. 완전 산골짜기였거든. 거기에 산에 사람들의 모든 문화가 마을의 문화, 한 몇백 명 사는지 몰라. 근데 그 몇백 명 사는 그 작은 동네 산골 마을의 문화는 교회 중심이었어. 그러니까 성탄절 되면 다 그냥 교회 찾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거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니까. 거기서 캐롤 부르고 거기서 막 이렇게 성경 읽고 여기서 선물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게 가장 앞서가는 예쁜 문화였어. 그런 시대였어.
근데 그래서 그때는 막 TV 드라마 속에서도 그 막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거리 이게 드라마로 작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영화 속에서 목사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와가지고 그 해 뭐 가장 인기 있는 영화 되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독교 영화였는데 그게 히트를 쳤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지만 저는 뭐 사실 그 시대까지는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살고는 있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그런 기록은 잘 몰라요. 아무튼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공중파로 막 미디어로 굉장히 많이 드러날 때였거든요. 뭐 옛날 추억팔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제가 어릴 때 엄청 열광하던 그 만화 영화가 있었어. 우레메라는 만화 영화였어. 외계에서 온 우레메 이런 작품이 있었어.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보라고 해도 안 보겠지. 근데 그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의 초딩들을 다 휩쓸었던 거야. 근데 이 우렘의 작품을 만든 사람이 천주교인이었어. 그러면서 좀 기독교, 천주교 이거 좀 살리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외계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막 지구를 공격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요 얘기를 꼭 막 이렇게 무슨 죄에 대한 대서사시, 인간의 마음속에 어둠을 막 이렇게 뭐 허용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막 어린이 만화 영화 이렇게 시작돼.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외계인이 결국 무너지는데 뭐 때문에 무너지냐? 교회 종소리가 딱 들리는데 이 음파로 무너지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그 시대는 뭔가 우리가 어릴 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뭔가 하나님을 그 이제 예배하고 교회를 가고 하는 것들이 약간 간지난다 이런 시대였어. 그냥 지금 시대가 변했다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떠냐고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2020년이 됐어. 어떻게 됐냐. 완전 문화가 댓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문화가 이렇게 쫙 가고 있는 거야. 미디어에서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내용들이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쫙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이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한 형벌이거든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벌 받는 겁니다. 재앙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반드시 와야 돼요. 왜 와야 됩니까? 왜 올 수밖에 없습니까? 아,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네. 재앙이 왜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느냐?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틈타니까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이 활동하는 현장이 우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재앙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와야 돼. 그게 아까 지금 앞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형벌.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되잖아. 필연적으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절대성이라는 건 뭐냐? 못 막는다는 거야. 재앙이 들어오는 것을 못 막는다고.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재앙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재앙이 어떻게 옵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저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냐? 우상시대. 하나님 대적하는 시대.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시대. 요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에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받지 않도록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예수님 하신 얘기거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거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재앙 시대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회복의 여정 속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계시냐?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냐? 성막 속에서 모든 것 다 완성해놓고 무엇을 하게 하셨냐? 7가지 기도를 찾아내도록 만들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의 배경에는 영적인 사실이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근원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서 이 영적인 세력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근원적 근본적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속에서 성물을 두시고 이 성물을 실제 이제 완성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 7가지 기도를 실제 체험하도록 만든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왔습니까? 언약 기도가 나왔어요. 언약궤 속에 증거의 돌판을 넣어라. 실제 언약을 집어넣어라.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누려라.
증거궤, 언약궤에 언약의 두 돌판을 넣어라. 이게 언약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 떡상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상만 만들지 말고 실제 떡을 올려라. 예배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실제 불을 켜라. 정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향단을 만들었어요. 분향단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실제 향을 피워놓는 거예요. 24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또 뭐가 나왔습니까? 물두멍을 만들었잖아요. 손 씻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실제 손 씻을 물을 부어라. 뭐 하라고 합니까? 영적인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25시, 재앙을 맞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25시 기도를 체험해라. 이거 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 또 뭘 얘기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뜰을 만들었잖아요. 휘장을 다 쳤잖아. 장막 이제 그 뜰을 울타리를 만들었거든. 그 울타리에 문을 만들어라. 뭘 하라고 합니까? 미래 살리는 기도. 237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미래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기름을 채워가지고 성령의 역사 체험할 때, 기름을 발라가지고 실제 기름을 발라가지고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시는 것을 체험할 때 나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뒤집어지잖아요. 이것이 증인기도다. 이것을 가지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멀리 있는 미래를 지금 확실하게 언약으로 미리 붙잡을 수 있어요. 지금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요 7가지 기도를 가지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있다면요.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오늘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 여러분이 지금 당장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재벌 총수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은 고등학생이라니까. 근데 이런 시대를 바꾸는 거대한 일을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앞당겨져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미래에 일어날 그 응답의 축복의 역사를 내가 오늘 내 것으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은 미래에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이 우상시대, 하나님 대적하는 재앙시대, 이 재앙 맞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언약으로 지금 붙잡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냐면 이 미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신다고요. 아시겠어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할 만큼의 영적인 힘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아직 총리가 아니야. 아직 그냥 소년이야. 17살 소년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국과 전 세계와 자기 민족을 살릴 어마어마한 총리 이상의 영적인 힘을 소년 요셉이 언약 붙잡는 그 순간에 부어주신다고. 이게 멀리 있는 미래를 오늘 지금 확실하게 미리 언약으로 붙잡는 내용입니다. 요게 시대 회복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입니다. 2부 예배 메시지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허망한 생각 버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실패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안 맞는 허망한 생각 버리고 광야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완성의 시간표를 주시거든요. 그 완성의 시간표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3가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교회에서, 성막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회막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현장, 터전인 장막에서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진 성막에 꽉 찼어. 구름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니까 들어갈 수도 없도록 사람이 감히 들어가지 못할 만큼 영광이 딱 임한 거예요. 이것이 뭘로 연결되느냐? 광야길 가는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의 응답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등불을 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광야 길을 가는 그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더라. 미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성전 운동을 통해서, 교회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9절 후대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으로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 응답받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 그릇을 준비해라. 학원보고와 메시지입니다. 미스바 운동이었죠.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내가 혼자 있을 때 영적인 근원적인 힘을 얻고 7가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무엘이 시대를 회복했다니까.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미스바 운동이라는 결론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재앙시대 속에서 이 재앙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였어요? 말씀 운동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현장을 쫙 펼쳐지니까 여기에서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역사였어요.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아침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요. 이게 우상을 꺾는 원리스였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저는 진짜 사모합니다. 우상들을 갖고 와가지고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일어났죠. 그 앞에 지금 일어난 현장이 미스바였어요. 미스바에서 일어났고 신약시대 에베소에서 두란노 운동한 결과 사람들이 우상 섬기던 것 마술하던 책 이런 거 가지고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없애버렸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5만이 되었더라. 5억 원치를 불태워버린 거야. 5억 원, 10억 원, 5억 원치를 불태워버린 거야.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값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복음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면서 불태우는 역사.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데마다 곳곳에서 일어났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상을 꺾는 원네스 운동. 그러면서 참으로 회개하는 원네스. 이 민족의 죄악을, 저 북한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원네스예요. 그래서 금식했잖아요. 기도 집중을 하는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번제를 회복했잖아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복음 회복의 원네스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전에는 실컷 싸웠다가 졌는데 언약궤까지 들고 나갔다가 싸웠는데 졌는데 이제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 이러면 승리하잖아. 이러면 이기잖아. 오늘 모든 렘넌트는 여호와의 손이 렘넌트를 지키시는 역사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체험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렘넌트 학교 다니는 동안 악한 영의 활동을 막으심에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있는 동안 전쟁이 그치고 여러분이 있는 동안 재앙이 그치고 여러분이 있는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기도 영적 시스템에서 시작됐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어릴 때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 누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에게 임했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했잖아. 이렇게 해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잖아. 이걸 가지고 시대 살리는 미스바 운동.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세요. 여기에 대한 언약 잡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언약을 지금 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근원적인 힘을 주실 것이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만들 거예요. 이걸 랩노트 때 체험하잖아. 이 체험한 사람이 20년 지속한 거야. 뭐랬냐? 사무엘이 어릴 때 복음 받았죠? 그리고 어릴 때 복음 체험했죠?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복음 운동 시작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요? 언약궤 빼앗겼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20년 걸렸어요. 그 20년 만에 말씀 운동이 전 이스라엘에 퍼지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다.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 얼마쯤이었겠냐 이건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뭐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그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나이를 12살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하게 되는 때는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30세 정도라고 봅니다. 30살쯤에 말씀 운동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언약궤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20년 걸렸어요. 단순하게 계산해가지고 사무엘이 전도운동 시작하자마자 언약궤 빼앗겼다고 해서 했을 때 사무엘의 지금 나이는 미스바 운동할 때 사무엘의 나이는 50세가 넘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재앙의 시대를 보고 언약의 한을 품고 미래를 두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12살 때 기도했는데 최소 50세 때 이게 성취됐어요. 오래 걸렸습니까? 늦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고 준비하셨다고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정말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이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60세가 됐을 때 하실 일들을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승은이가, 여기 있는 재민이가, 예은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50세가 되고 60세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그죠? 그때 내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 모르겠네. 그때는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이 지금 한 17살 이 정도 되잖아? 17살 되니까 60세 된다고 하면 43년 걸리네. 43년 후면은 있겠다. 있을 것 같아. 예, 예. 그때 없으면은 사모님한테 미안해서 안 돼. 너무 빨리 가는 거거든. 80세, 80 좀 넘었으니까 있겠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계산이 빨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이 실제 서밋으로 가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그때, 세상을 책임지게 되는 그때 여러분 때문에 미스바 운동이 이 시대는 일어나 있도록 그 언약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시대를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대 회복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 아침에도 얘기했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이유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대충 대체로 내용을 보면은 간단히 막 구체적으로 구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1장 1절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도록 만든 이유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라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라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칼빈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회 이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 목사님. 프랑스 사람인데 원래 그래서 장 칼뱅이라고 하거든. 이분의 무덤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종교개혁 500주년 때 신학원 랩런트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 제네바에 가가지고 이분의 무덤을 갔거든. 난 너무 감동되더라고. 진짜 너무 은혜 받았어. 칼빈이 자기 무덤에 아무 표시도 내지 마라. 아무것도 이제 비석 같은 거 세우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자기가 더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제네바에 그 묘지, 그 무덤들이 그 공동 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들이 묻히는 묘지였어. 이렇게 해서 다른 무덤들 보니까 되게 화려해. 대리석으로 막 조각해놓고 여러 가지 비석 세워놓고 진짜 예쁘게 만들어놨어. 공원이야. 근데 엄청 구석탱이에 진짜 표시 안 나는 풀만 조금 자라있는 그 무덤이 있는 거야. 원래는 표시 안 나도록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묻기만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하도 찾아오니까 제네바시에서 약간 표시를 해준 거야. 철로 이렇게 그 뭐지? 하여튼 울타리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궁금한 사람 제가 나중에 사진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울타리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앞에 야 조그만한 이제 팻말만 세워놓은 거야. 나중에 사람들이 종교개혁자 장칼뱅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거밖에 없어. 진짜 눈물 나더라.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생을 걸고 싸웠구나 이분이. 너 그 마음 들더라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내가 그 영광 가로챌 수 없어. 우리 하나님께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시고 결국 모든 문제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신 내 속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빼앗겨버렸잖아. 그 영광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겨버렸잖아. 이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전도운동의 목표라니까. 원래 영광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전 세계가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야. 이것을 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2부 예배 본문이었잖아요. 40장 33절에서 40절까지 내용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꽉 찼다. 구름처럼 꽉 차버렸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지 아세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딱 임한 거야. 누가 우리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막을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냐. 모든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많이 나오지만 딴 거 다 생략할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모든 천사와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데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고 나에게 머무르는 응답을 받아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여정을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7가지 기도로 혼자 있을 때 근원적 힘을 얻는 데서 시작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체험해라. 이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마땅히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도록 이것을 회복시켜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모든 무너졌던 것 회복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뒤집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응답을 받아라.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원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소원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능력으로 영광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자들 앞방 참여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렘넌트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모든 렘넌트가 예배 성공 예배 승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막에 꽉 차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꽉 차게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 운동의 그 증거가 오늘 언약 잡은 모든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 사실로서 실제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 북한 땅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전략과 우상 문화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